예, 오늘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을 사시고 앞 사람을 사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점 숫자가 주네요. 날씨가 더운 탓인지 은혜가 안 되는 탓인지 아니면 은혜가 너무 충만한 탓인지 아무튼 일단은 그 2부 예배 인원이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노인네 권사님들은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꾸 이제 빠지시고 그럴수록 이게 예배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그렇게 제가 그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우리 산이 강의한테는 늘 그랬어요. 아침에 좀 애기들이 학교 가기 싫은 것 같으면 학교 가기 싫냐? 그럼 가지 마.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난리가 나죠. 무슨 애들 학교 가지 말라고 그러냐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저는 뭐 맨날 가는 학교 하루 이틀 안 가면 어때? 괜찮아. 가지 마. 이제 그렇게 시윤이도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야마 뭐 학교 열심히 다니냐? 가지 마. 가기 싫어? 가지 마.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독려를 합니다. 제 주장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학교 가는 날 다 가서 공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주일날 또 막 그냥 뭐 학원에 가는 애들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주일날까지 공부하고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저기 반에서 1등하고 2등 할 거면은 하지 마. 그쵸? 주일날 공부 안 하고 그리고 학교 가기 싫은 날 가지 않아도 1등 해야지 그게 잘하는 거지. 무슨 매일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충까지 다 하고 그러면서 1등도 못하면 그거 뭐하러 해. 그쵸?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오후 예배가 점점 썰렁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여기 오후 2부 예배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명이 더 있어. 가려는 사람들 뭐 그리 바쁜지 한번 정중히 물어봐 주시고 그렇죠? 오전 예배 은혜가 너무 넘쳐서 내가 오후까지 드릴 필요가 없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오전에 죽을 쓰게 만들겠습니다.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또 그것이 아니고 오전에 뭐 별볼일 없는데 오후에는 뭐가 더 있겠어. 뻔하지. 맨날 그게 그거지. 해서 간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또 얘기해 주시면 제가 오후에도 그냥 은혜가 100배 넘치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좀 말씀을 드려주시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에어컨 밑에서 그냥 여름이 계속 있으니 막 쑤셔서 못 견디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부를 날이 가까웠는데 그걸 더 느끼시면서 그래도 마지막 때 예배하시다가 주님 만나는 시간은 그것이 좋지. 그걸 계속 평생 잘 지켜오시다가 그렇죠? 평생 그렇게 예배하고 오시다가 주님 만날 때 되니까 1시간 빠지고 2시간 빠지고 그거 얼마나 적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말씀도 좀 하시고 아셨어요? 저도 얘기할게요. 다른 교회에서 데리고 네? 다른 교회에서요. 네. 데리고 2부 예배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배에서 집사를 야 우리 강의사님 같은 경우에 봐. 이게 막 우리 교회 빠지니까 남의 교회 교인이라도 내가 데려와서 채우겠다라고 말씀을.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 또 잘 들으시는 분 이렇게
그 데려오면 큰일 납니다. 안 가시는 분들. 아니 꼬시면은 데리고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차비도 드릴게. 야, 선선하면. 아무튼 네, 강건하에다 채우시기 바래요. 하여튼 먼저 하여튼 우리 교인들을 좀 잡아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그렇게 바쁜 일이 있어. 뭐 주일까지 뭐 일을 해야 먹고 살 것 같으면은 그냥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살아. 그게 낫지. 안 그래요? 아, 주일날까지 일하면서 살 것 같으면 아유 그 인생 뭘 그렇게 살아 구차하게. 그렇죠? 내가 금식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한이 있어도 주일날은 내가 예배로 내가 주 앞에 드리겠다, 지키겠다. 그 정도는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주일까지 기어가서 일을 해야 한다. 아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그것을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부지런하고 정말 가정을 위한 사람이고 가장으로 하는 사람이야.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은 그건 가장의 역할도 못하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인데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해야지. 무슨 믿음의 가장 역할이나 하라 그래. 무슨 돈을 벌어 주일날 가서 일을 해서. 아셨죠? 일하는 사람들 못하게 할 판인데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가서 막 일을 하고 지랄이세요. 그러면 안 돼. 아셨죠? 진짜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일찍 가봤자 뭐 집에 뭐 수박님도 안 계신데 뭐 이렇게 일찍 가. 집에 누가 있다고. 뭐. 희한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첫째는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깊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신앙의 근본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갖다가 이제 가둬두시고 또한 그 범죄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근데 또한 그들이 받는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 바 되셨다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4절로 8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권선징악. 그러니까 인과응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악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서 선을 권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라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근거해서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의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에 대하여서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겠냐는 얘기죠. 여러분, 그때는 세상에 즐거움이 없었을까요? 지금만 세상에 타노심이가 있습니까? 지금만 세상이 그렇게 좋고, 지금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지금만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 유쾌하게 만들고 그렇게 쾌락으로 이끄는 것이 지금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이 사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인간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텃밭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지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 중에, 고뇌 중에 정말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까지 비유를 듭니까?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것으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본보기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 때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는 사람뿐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많은, 그 당시 심판 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딱 몇 명이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딱 8명, 노아 식구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세상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타노시한지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 죄악 가운데 뒹굴러 보지 몰라서 몰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지,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만약에 우리가 그 맛을 본 사람들이면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 아예 그런 것을 모르니까 여기 이렇게 그래도 앉아있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나 옛날에 세상에서 많이 놀았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주 지겹게 놀아가지고 맛볼 건 다 봐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맛볼 게 없어 해서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 강의영 선생님 그런 거예요? 아니죠? 장로님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순희 권사님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 얼마든지 지금 노아 홍수 나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 가족만 정말 힘겹게 사는 거예요. 힘겹게. 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그 삶이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그 모든 삶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식구들이 그 몸부림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세상에서 지 맘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일을 다 즐기면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쉬웠어요. 더 즐거웠습니다. 정말로 괴로운 사람은 노아 가족이었어요. 성경에서 그것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8절 말씀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했다? 상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다 뭐로 오는 거야?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상처로 오는 거야. 그것을 다 외면하고 오직 신앙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이겠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좋은 것들, 그렇게 유혹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는 육적인 모든 쾌락을 다 누릴 수 있는 세상에 모든 바탕이 돼 있는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자기에게 상처뿐인데 이 상처가 됐다는 것, 심령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죠. 거기에 그 수없이 많은 유혹 가운데 그것을 날마다 뿌리치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했겠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이 살았던 그 삶도 아는 거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세계에서 그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갖다가 100년이 넘도록 짓고 있다. 정상입니까? 정상이냐고요, 그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이야
그런 배 하나 지려면 각종 기중기니 뭐니 다 갖다가 하면 일도 아니겠지만 그때 뭐가 있겠어? 8식구가. 그 다음에 반은 여자야, 여자. 그 중에는 한 명은 누구야? 할망구야, 할망구. 뭔 힘을 쓰겠어? 8식구 밥 해대기도 힘들어. 그럼 여러분, 그 식구들이 그 도끼 하나로 그 배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이 비가 오는 세상이었습니까? 비도 안 오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하나님이 다 그대로 심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 길을, 이 신앙의 좁은 길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아픔, 오늘의 나에게 오는 상처, 나에게 오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는 그런 안타까움,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주께서 위로하실, 나를 안으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저도요, 제가 물론 오후 시간에 설교하면서 졸진 않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혹시 졸는 거 봤습니까? 아니, 근데 설교하면서도 제가 졸아본 적은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졸아본 적은 있어요. 야, 잠 한참 많은 그 전도사 시절에, 야, 정말 내가 졸면서 설교해봤네. 그 철야 기도 때. 와, 내가 졸면서 내가 설교를 해봤네. 근데, 지금은 졸지 않아요, 졸지 않아요. 왜 안 졸려서요? 아니에요. 제가 오기 전에 잠과 씨름을 하고 옵니다. 여기 2시에 서기 전에.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2시에 앉아서 하나님 가만히 앉아서 예배한다는 것이요, 이거는요, 차라리 설교하면서 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앉아서 설교도 안 하고 들으면서 존다?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예요, 진짜. 오후 예배에 나와서 한 번도 안 졸고 예배한다?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토요일부터 하루 종일 24시간 쳐 잤던가. 그래서 정말 졸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은 불면증에 날마다 시달리는 사람. 그렇지 않고서는요,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이클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오후 예배 시간에 점심 또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어. 우리 또 얼마나 또 그 반찬을 또 얼마나 맛있게 해와. 야, 오늘 오이국, 야, 뭐 다른 사람 안 먹는 사람도 있더구만. 나는 얼마나 오이국, 가지국, 야, 가지국, 야, 얼마나 맛있든지. 아우, 지금 또 그렇게 먹었는데 또 침이 넘어가. 소문이 나셨어요. 어쩐지 맛있더라. 어쩐지 많이 먹어본 맛이야. 역시.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또 이제 그 가지국 그 시어머니께 배운 거죠?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맛이 그냥, 왜 누가 만들어냈네. 그걸 또 맛있게 먹어놓으니 어떻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찬양 또 막 찬양 시간에 이게
찬양 시간 찬양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졸리고 못 느껴요. 근데 찬양 또 딱 여기서 확 하다가 딱 끝났지. 또 이제 설교 듣지.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야, 요 설교 제가 이 2부 예배 시간 설교는 길어야 제가 한 20분 하는데, 요거 여러분 20분이 아니라 5분 넘기기도 힘들어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먼저 가신 분들은 추한 꼴 보이기 싫어서 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 추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렇죠? 네. 이렇게 와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근데 누가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세상을 용서치 않니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뭐 했다?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으니 라고 그들을 심판한 것에 대하여 얘기하고요. 그리고 6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멸망하기로 저하여 뭐였다? 죄가 되게 하였다. 죄가 되게 했다. 그래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한 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따라가며 세상의 쾌락대로 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다 죄가 됐듯이 너희도 불로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준 것이고,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심판만 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법한 자의 음행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여러분, 롯이라고 해서 그들이 사는 방법, 그들이 세상의 쾌락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유혹이 없었을까요? 있죠. 근데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주의 계명과 주의 말씀대로 율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롯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니까, 알아주니까. 그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어제 강의가 그저께인가? 어제 토요일인데 쉬는 날인데 출근을 했어요. 출근했는데 하네다 공항으로 누가 왔느냐 하면 이병헌 씨 아세요? 이병헌 씨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병헌 씨도 이제 저걸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비행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강의, 누군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오는 것 같은데, 얘기하면서 이제 그 직원이, 이제 짐 이렇게 운반하는 그 직원이 이제 여직원이 그랬대. 그러면서, 이병헌 상이 오는 거라고. 그 여자가, 하면서, 자기 너무나 좋아한다고. 야, 내가 그럼 이병헌 씨다가 물건 나는 거냐고. 너무나 좋아. 근데 아가씨도 아니고 아줌마가 그렇게 좋아해. 그렇게. 그러면서 쟤네 회사 사장도 이렇게 좀 찍었어요. 이렇게. 이거 얘기해도 되는 도찰이라고 이렇게 살짝 찍어. 근데 왜냐? 딸내미가 그렇게 좋아한대요. 또 딸내미가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관계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니까.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오는 수만 가지의 유혹을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와 아픔과 그것을 끊어버려야 하는 그런 고통들을 하나님이 하나에서 10가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모습, 너희의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계시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 가운데 오는 세상으로 통하여서 너희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하여서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가려고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를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를 두들겨 옵니다. 그때마다 한 번씩 두들겨 오는 그 유혹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뿌리치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자만하지 않아요.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도움을 바라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